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 잊지 않고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오실 오후 예배에는 새벽위원회가 있고요. 선교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저희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정대 찬양 노래요.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이 지도 위에 바라네 온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그 뜻이 이어서 나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하 그의 주 찬양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시며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많은 문제들 또 해결해 주셔서 이날을 지켜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도우셔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시어서 순서마다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호하지 않고 이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용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오여를 지나 하나님 부러 오여를 지나 저희를 주님의 문대 재단으로 올려주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시고 주님의 법을 내려 주소서. 제1독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10절까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이 되었다. 여호와 왕이 자기에게 하였다. 이들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많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경청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는 주어서 강대의 눈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이스를 저장하는 성을 굽고 기둥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밀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너를 받을수록 그 수가 더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 혹독하게 부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아니오과 같은 온갖 지경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이름이 힘도 없다. 한편 이집트와 시사와 어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거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왕은 산파를 불러들여 그것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그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니라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하나님을 도와주고 주시고 그들의 이빨을 불쌍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다 태어난 흰이 남자아이는 모두 가운데 던지고 여자아이들이나 삶을 도와라. 의 가문의 한 남자가 의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었다. 그러나 그 여자가 힘수가 없어서 갈대 설자를 걸어다가 역청과 손으로 막고 아이를 목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집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리아 형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우리 사람의 아이였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 아들에게 말하였다. 지가 가서 우리 여인에서 아이의 젖을 먹일 부모를 데려다릴까요? 바로의 딸은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아버지 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상상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나한테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이가 가사를 넣으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산하러 간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여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제6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현재 장애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힘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징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눈들을 높아지 말고 마음을 사는 대함으로 하나님을 받아주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부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하셨고 나는 내가 다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국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나라 우리는 저마다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예언이면 이들의 정도에 맞게 일어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면 온전한 일을 주실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역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래야 합니다. 인사의 성령이 같습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멍망사 앞길에서 꿈꾸는 나의 영혼을 내가 밝게 비추니 그 말씀이 주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맞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은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6번째 표지에 관해서 설교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실에는 사실 그대로의 힘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힘이 있다는 거죠. 편집하거나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각색할 필요 없이 있는 사실은 이게 진실의 힘입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7개의 표징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경험한 사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서 수신하도록 보내줬던 말씀. 당시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고 내적인 그런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완전한 상태였죠. 유대교의 위협을 시작을 해서 헬라와 로마의 타락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피고 이런 것들이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상당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느냐,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 수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요한이 기록한 7개의 표징을 보고 무너져가는 저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 7가지의 표징을 따라 구별을 해서 요한의 복음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의 복음서를 보고 흔들리던 신앙을 다시금 세우고 회복하는데 아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한다. 내가 예수를 찾지. 이런 고백이 저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냐 지금 사람들이냐 예수와 관련된 의문은 동일합니다. 그때 사람 다르고 오늘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에 대한 의문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생겨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맞나? 그거 맞나?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봤어? 봤냐고? 뭐라고 응수해요? 할 말이 없어요.
더욱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겪는 어려운 일들, 위협, 비방,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고난, 유혹,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아니 괜히 예수 믿었나? 나는 괜히 교회에 갔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 계속 가는 데나 말이에요.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신앙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내적 갈등에 휩싸일 수가 있죠. 좋은 길 가다가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넓은 문 어렵지 않게 드나들던 사람들이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 그러잖아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길이 협착하여 찾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생활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하는 게 주저하는 거지. 가자니 힘들고, 안 가자니 끄끄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에 견문지도 또 다른 경우. 이들에게 표적 7가지는 예수가 누구냐, 어떤 분인가 알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사람들이 요한의 복음을 통해서 흔들리는 그런 그 신앙을 가로잡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표적과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하시고 굳게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6번째 표징은요, 나면서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신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이 6번째 표징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표징이 의도하고 있는 그런 그 의미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포도주로 만드신 주는 지혜주로 만든 거죠. 왕의 신하를 고치신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는 시간이죠. 또 오병이어의 표징을 행하신 양이죠. 그리고 물리를 거두신 예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신 예수. 오늘 남에서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신 운명의 주, 인간의 운명을 차고 긍휼하는 주. 운명은 타고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해진가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운명을 거부한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예측하고 만들어 간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거죠. 그런 정신과 자세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각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순종,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여기에 소명과 또 사명이 발견되어져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생명에서 주신 은사를 갖고 사명에 집중하며 사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의 내용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지 못한 특별한 내용이죠. 그것을 오늘 주일 보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보편적인 삶과 동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렇죠?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단 말이에요. 보지 못했어요. 눈의 질병을 앓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장애가 있었는지 이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인간의 보편적인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안타깝죠. 이런 경우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이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로 보지 않는, 특히 유대 종교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을 누가 상대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벌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유대 종교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버림받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따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하층이 되었어요. 하층.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남에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보고 대뜸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삐삐대라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 유대 사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연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니까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있습니까? 비참했어요. 그러면 반대로요. 사실 멀쩡하게 태어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건 죄 때문이라면 사실 멀쩡히 태어난 사람은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거예요. 그런가요? 지금도요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있죠. 있어요. 누군가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벌 받은 거 아니야? 저 사람 벌 받았어.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교만이라는 걸 무엇입니까? 그 교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인간의 악한 치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상대적으로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놓고 우월의식,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보다 낫다니까, 이런 우월의식. 이거 교만으로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장난치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벌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걔네도 들으면 안 들으면 또 모르겠는데 들은 사람을 얼마나 상처받고 있어요. 참 못되지만 참 못되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3절 기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가 눈물고 태어난 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 자체. 근데 어떻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나쁘게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나쁘게 봐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으로 보면 이런 지갑을 대단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손 한 번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면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 어디 간다고 하면 손 잡고 같이 가. 앞을 못 보니까 위로의 마음.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으로서 할 일이라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조롱이겠습니까? 비웃음이겠습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청비하겠습니까? 죄인으로 취급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슨 분명한 사람이야. 평안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정말
장모님, 손주 귀엽죠? 저 뒤에 와요. 주변에 있는 그들이 보게 되면 아이고 우리 장모님 눈에서 꿀 떨어지네 하고 그런 얼마나 귀여워.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는 게 당연한 사람, 안 못 보는 사람이 안 보는 사람, 당연한 사람, 그런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순종하죠. 그냥 주인치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보게 하셨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성 잡아주고 길을 동행해주고 때로 먹을 것 이불이고 공급해주고 말도 드리죠. 왜냐하면 학생이니까 사람들이 상대하는 것이 않거든요. 찾아가서 말도 드려주고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보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한 사람의 정해진 운명을 예수님께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셨던 눈먼어 태어났죠. 운명을 요한의 의도가 너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눈뜬 사람을 신문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라면 제사장한테 데려가서 이제 판결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파들이 있어요.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아시죠? 유대교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세례파라는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요 사이가 안 좋아요. 같은 유대교회에 불구하고 늘 붙고 갈등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를 데리고 갔다면 제사장한테 가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죠. 신문을 합니다. 사람을 두고 이제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보게 된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 또 율법에 대한 예언서에 대한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죠.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이라 보면 유대 종교 사회에서 학칙입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보게 되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보게 되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 신앙 수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없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지만 어떻게 들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있어요. 바리새파들이 답변해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의 신앙의 수준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적 수준이 결코 맞지 알고 있다는 특히 예언서의 말씀들을 잘 보면서 일장식이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였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는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모르면 하겠습니다.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말씀, 특히 예언서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지 쭉 기록되어져 나오는 그런 게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세요. 5절 상반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면 그때 늙은 사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그때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슬지고 뛰고 말을 못하던 병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신의 물이 흐르는 것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사야서 이 말씀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말씀드렸죠. 눈먼 사람이 눈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임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렇지만 눈먼 사람의 눈을 보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해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눈먼 사람 보게 하는 그걸 좀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대요.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요한이 옥에 갇히고 제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도 의문이 드러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약속된 분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라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드려요. 가서 너희가 본대로 이해하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35장에 이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눈먼 사람의 눈이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오기로 약속된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람이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요한은 두 번 다시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가 와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거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다. 눈먼 자를 보게 하죠. 누가 하는 일을? 메시아.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바로 이런 예수가 아닙니다.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요, 그가 예수님을 두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요. 17절 말씀에 그들은 눈먼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이 질문 속에는요, 그 사람을 떠보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악한 의도가 숨겨있는 질문이었어요.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눈뜬 사람이 이렇게 되거나 그걸 예언자입니다라고 예언자. 그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구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자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이 부모님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요한이요, 다시 보게 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거기 숨은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다시 보게 된 사람의 예언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부모들은 직접 얘기를 못했대요. 왜? 무서워서. 유대교에서 쫓겨나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쫓겨나. 유대 종교 사회에서 쫓겨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비교는 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요한의 숨은 의도가 여기 분명해져 있다는 거죠. 그 뭐예요? 지금 눈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부모가 이야기하는 투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한의 복음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은 것을 보고 갔거든요. 계속 믿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교회 다녀야 되나? 나가야 되나? 회당에서 나와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야 되는가요? 자기들의 모습을 누구한테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게 돼서 그 부모에게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불평이 무서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남에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셨을 때 행했던 그런 행동들이 기록되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베어서 그 사람 눈에 불을 났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부 성경학자들은요, 일부는 이렇게 주목을 당합니다. 친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만드신 것으로 해석해요. 마치 그 벽을 쌓아놓고서는 미장의사잖아요. 우리 교회 벽처럼 회를 내어가지고 박소스럽게 미장지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딱 발랐다라고 할 때 단순히 미장의사와 같이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들의 발랄한 이야기는 눈을 만들어 넣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눈이 없었던 거예요. 눈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아예 눈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으로 진흙을 베어 눈에 발랐다. 그 침이 눈. 여기서 여러분 시선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뭘로 만드세요? 천지창조 왔을 때 부친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진흙을 입어서 거기로 우리의 시선이 있죠. 창조하시고 진흙을 입어서 눈을 만드셨다는 것, 창조하셨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이런 것입니다. 아예 눈 없이 태어나지 그 눈을 만드시고 그분이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후에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원초적인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원초적인 복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지 믿었어요. 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기를 뜨게 하신 분이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시니까 내가 죄송하겠습니다. 안 믿는 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겠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은 내가 누군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 너는 사람이 고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요한이 동창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 왜 예수님을 믿은 것을 보고 갈등하고 있는 겁니까? 왜 예수 믿은 것을 보고 갈등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인데 갈등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믿느니 많이 가니 많다. 왜 갈등하고 있느냐? 이렇게 인간의 운명을 정하시는 분이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갈등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믿는 예수가 이런 예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던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예수, 그 예수 믿는 믿음 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믿는 예수,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주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갈등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신앙의 경주로 잘 달려갈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시고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은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나오므로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예수 저 십자가에 달릴 때 영의 예수님 배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나오므로 그 이름 찬송하는 예수께서 영원히 아직 나오느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가오므로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말씀 중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는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이름 친구 주변 교우들과 평화의 사를 봅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
배워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나를 가리고 내 맘에 주소할 곳이 많구나.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한 주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 앞에서 때까지 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시키시고 40년 동안 만나고 먹이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매 왕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넉넉하게 세상 이길 줄로 믿사오니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이 제1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았사오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항상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나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님을 기억해 주시고 귀한 인물인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너의 등불 돋보라 거친 바다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니 새벽 성에 번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나라를 주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